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84면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다 같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여서 기록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이상한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요. 5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주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다라고 한다면은 주의 우편에 있는 그 자가 주라는 말입니까?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다 어린아이들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다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주는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우편에 계신 자가 또 주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주가 두 명이라고 하는 말인가? 어찌 이러한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을 내다보았어요. 앞을 내다보았는데 이 주 우편에 주가 계시다라고 했으니,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우편에 계신 분이 또한 주다라고 했으니 그 주는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다윗이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깨닫게 되었으니, 그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먼저 계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계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성자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다 주라라고 부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우편에 계신 주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옳게 말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 우편에 계신 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서부터 시점이 없었어요. 영원 전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그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구속을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죄짐을 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높이 승천시키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셨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게까지 우리 주님이 높아지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계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으니 막 온 이 내 생물들과 이 24장로들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과 천천만만의 하늘에 있는 모든 천계 세계의 그 이 천사들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경배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기만 하시더신가? 무활동, 활동도 안 하시고 무동작, 동작도 안 하시고 그저 그냥 앉아만 계신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을 오늘 요약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죠. 우리 주의 우편에서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정들 것이 없습니다. 늘 저 천상을 보고 하나를 바라보는데 하늘에 무엇을 특별히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니 1절서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앉아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가 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실 것이고,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원수로 주님의 발등상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구약에도 나와 있으니 여호수아서 우리 작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가서 싸우는데 기브온을 가운데 두고서는 저쪽에 지금 이제 막 그 예루살렘 왕과 5개국 연합 왕들하고 막 싸우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계시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기게 되었어요. 그때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막 저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진멸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두워지면 싸울 수가 없사오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해가 중천에 머물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저들을, 그 5개국의 군사들을 가지고 이기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5개국의 그 이 우두머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도망가게 되었어요. 패해가지고 막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이 막겔라 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이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그 굴 앞에 오게 되었어요. 저들을 당장 끌어내도록 하라 라고 했더니만은 그 굴 속에 숨어 있던 그 자들 5개국의 예루살렘 왕서부터 해가지고 다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고대의 싸움에 있어서는 적의 수장을 가지고 왕을 가지고 땅바닥에 둥기친 다음에 그 위에 몸을 싣고서는 그 목을 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왕들의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승리의 기계를 막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저 이 왕들의 이 목을 짓밟아라라고 하니까 이 군장들이 막 저들을 이렇게 목을 밟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던져 넣은 다음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굴을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큰 대승을 거둔 것처럼 이기셨어요. 이 사탄마귀 지금 도망가가 있습니다. 사탄마귀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저를 잡아다가 완전히 그 마귀의 세력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 재림하셨을 때에는 그 발등상을 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밟으시면서 그 위에 서게 되실 것이에요. 발로 밟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그 사단 마귀와 그 원수의 세력들을 가지고 다 진멸하게 될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미 마귀는 패하였어요. 이제 죽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빨리 죽이시면 되지 않으실 것이겠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주 악한 저 원수하고 그 세력들을 가지고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왜 빨리 그때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그때를 주지 않으시죠?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2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도 돌아와야 될 그러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원수마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는 그때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간에 최후의 그 마귀와 마귀의 그 세력들이 심판을 받기 그때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지금 원수 중에서 마귀가 지금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지금 짓밟히기 전까지는 진멸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호를 받아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의 말씀 우리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거 본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서 지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의 호를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지금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 원수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그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이 날에 이 시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옷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중생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의를 덧입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지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주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구원 사업을 펼치시는 일에 무관심하고서는 나는 그 일하고 관계없는데 그거는 주님의 비즈니스고 나의 비즈니스는 다른 것인데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영혼 구원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천국이 더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도 없다. 천국이 저렇게 좋다면 빨리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시지 왜 살게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더 살고 싶으셔? 이 땅에서 왜 더 살고 싶으신 것이에요? 찬양은 천국이 더 좋다다, 천도 좋다 말하면서도 이 땅이 더 좋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어하시지. 천국에 왜 사시냐고, 천국에 왜 늦게 가시려고 이 땅에 더 살고 싶어 하시냐고. 아이고, 저 천국에 가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시집 장가 가는 거 못 보고, 아들 딸 낳고 손주들 못 보고 아무리 천국 좋아도 나중에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사는 게 더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만이 목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더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이 천국 지금 운동, 복음 운동을 전개하는 이 주님의 사역에 너희들이 교회 운동하라, 복음 운동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천국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 사업을 펼치시고 계시는,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께서는 주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너는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앞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래요? 제사장이시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려면은 레위 계통에 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지파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우리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아론이 속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시라 어떤 계통의 제사장이시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누구야? 라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 신할 땅에 그 여러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소돔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막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었던 이 롯도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뒤쫓아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싸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 아브라함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물론 아브라함도 노력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붙여주셨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도 데려오고 그 빼앗겼던 소돔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가지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레망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오시게 되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또 그러면서 싹 사라져버려, 끝도 없고,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 전서부터 시작도 없고 영원 후까지 계신 그러한 분인 것처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별로 족보라든가 시작과 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잠깐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지만,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랬지만은 이 멜기세덱이 정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막 지금 승리해가지고 막 오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막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해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가 지금 이긴 것은 너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너의 용사들이 318명이 잘 싸워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감사 찬송하라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중간에서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간구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같은 그 중간에, 우리와 하나님 중간에 서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여, 천재의 대주제자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고 있죠?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그냥 간구하신다는 게 복이 없습니까? 무슨 복을 바라시오? 떼부자 되시는 복을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무슨 복을 원하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죄예요. 죄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 지어가지고 잘못 걸리면 저 형벌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죄의 은총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서 저희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멜기세덱 그 제사장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자가 잘못을 또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저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스가랴 3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 그때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거 중단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고 방해하고 회방해 놓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잘못해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3장에 스가랴가 어떤 환상을 보았었는데, 이 사단이 그냥 거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성전 재건 중단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여호수아는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라고 막 정죄하는 것이요, 막 참소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아무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할지라도 공의대로 재판하셔야 되는 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까도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여기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맨날 회개하시오, 기도하시오. 아니 맨날 왜 이렇게 회개 이제 깨끗하게 사셔야지. 맨날 이렇게 옷을 더럽히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 놓고서는 마귀가 하여튼 우리 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실컷 유혹해 놓고 시험해 놓고 이 방해 놓고 회방해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막 저자는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자를 당장 치십시오. 하나님 내어 버리십시오라고 마귀는 막 공격하는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 옆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의 그 모든 구속을 보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저는 나의 택한 자로다. 저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히도록 하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도록 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죄의 은총과 축복을 간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자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했으면 이렇게 마귀는 다 사사건건 다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참소합니다. 이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했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에도 거짓말했었습니다. 저자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저들 살인죄로 처하십시오. 마귀가 저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5만 가지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시는데,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친구,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유익에 반하고 감정에 반하면 친구도 배반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친구면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세요. 끝까지 의리를 지켜. 또는 나의 친구다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용서해주시는 그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니라. 그러니 베드로도 용서받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에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니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어.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항상 사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왜? 우리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범하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셔서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지만 또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나면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구나. 그냥 아까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을 짓는 경우도 있고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는 동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주의 손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위해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또 하늘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것이요. 소망이 있는 것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가 정죄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간구해 주시니 그러니 나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도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오니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노라.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때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자격 없습니다. 여기 단에 설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나 참 좋으신 나의 친구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청하여 주시니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고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되면서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니 그랬을 때 정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는 늘 속죄의 은총을 생각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오니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에도 5장 14절에 막 바울이 미쳤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미쳤어요. 왜 미쳤어요?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홍같이 붉은 이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속죄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막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의 그 사랑도 나를 강권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셨어.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리라.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를 위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즐거이 헌신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새벽 일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우리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또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가지고, 언제 그 힘이 새벽에 그냥 이슬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답답하고 우겨쌍함을 당했고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제 범했잖아, 너 자격 없어, 너는 무능력자야.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철저하게 너는 죄 가운데 살아야 돼.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너는 버림받을 거야. 그때 막 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라. 마귀에 물러가라 라고 해서 마귀가 주는 그 이 우울한 덫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내려주신 것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오뚜기와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저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군사들이도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 위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싸움은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7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 6절 7절도 같이 보게 되면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렇지만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실 것이요. 그 날을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지난 우리 주일날에도 우리 주 예수 어린 양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을 받으셨어요.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어요. 7인으로 보함되어 있는 그 책을 받으셔가지고 인을 떼신다 그러잖아요.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서 막 그 하나님 구원 사업 마지막을 막 이뤄 나아가시는데 많은 환난과 함께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막 그 이 요한이 그 본 환상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 따르는 자들이 막 그 이제 마지막이에요. 7째 인을 뗀 건 마지막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들이 너무너무 그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굴이나 산이나 바위 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바위 보고서는 우리 위에 지금 티발 좀 떨어져가지고 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너무너무 무섭도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대심판과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에 막 이 짐승이 등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막 행하여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막 우상에게 숭배하게 만들고 막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그 악한 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빈틈없이 철저히 행하실 것인가. 마치 전쟁을 싸우는데 지금 막 전쟁을 싸우는데 시간이 없어요. 적을 완전히 섬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가 뭐 지금 어디 가가지고 맑은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셔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빨리 적을 섬멸해야 되니까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머리를 확 들면서 다시 그 주님께서 완전히 이 기력을 막 가지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적을 섬멸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이제 그 심판과 아울러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는 큰 마지막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고 복음 전파 사업,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느라고 얼마나 저들이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해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막 어린 양의 옷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나오는 그러한 자들인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동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수고하고 헌신하였어요. 저들이 이제 그러한 해를 다시는 받지 아니하고 이는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저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영전을 치르는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세요. 씻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구원하실 그때가 올 것이, 그날 전까지는 여기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 영전을 치르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구원 사업을 펼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오래 살다가 천국에 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진리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택한 백성을 모으는 시기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들리면은 이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택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추수하고 모으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구나. 세월을 아껴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하나님 영원 구원 사업을 펼치시고 특별히 부족한 나를 끝까지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주님 앞에 저들은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나오는데 여기 주변 이웃들이 다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주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구나. 청청한 빛을 발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들이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